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우리 저들밖에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 같이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1절로 5절까지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허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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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 연말을 보내는 줄 압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메신저라는 뜻인데 어느 선지자의 본명이라기보다는 예명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시작부터 말씀이 참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안타까움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말들을 할 텐데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과거형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내 자신 또한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보잘것없고 내 모습이 초라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막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이 동화책에 나오는 윈믹이라는 나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점표를 붙여줍니다. 주인공 펀치넬로는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아서 수많은 잿빛 점표들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늘 이 펀치넬로를 놀리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는
별표도 전표도 붙어있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비밀은 바로 그 아이를 만든 목수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펀치넬로가 루시아를 통해서 엘리를 만남으로써 그의 모든 전표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가사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에서가 뛰어났습니다.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보다 모든 것에서 탁월했습니다. 축복의 정통성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그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금방 이해되면 좋지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불가사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의미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번에 깨달아져서 삶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감리교의 아버지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735년 웨슬리가 미국으로 원주민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웨슬리가 그 원주민 사역에 완전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낙심하고 쓸쓸한 마음에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찬양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풍랑에도 내 영혼의 반석 대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영국에 돌아와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모임이 끝난 뒤에 그 인도자와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웨슬리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런데 웨슬리가 그때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없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확신도 없이 계속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3절에도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이나 가축을 키워보면 어떤 녀석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실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종자가 좋아서 좀 건강하게 태어나는 놈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녀석들은 약하고 쉽게 병들고 병치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형질의 가축을 이렇게 남겨두고 그것들을 씨 종자로 삼습니다. 그래야 크고 좋은 개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은 도태시킵니다. 자신의 가축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나쁜 것들은 도태시켜야 나의 목장, 나의 우리에 좋은 개체들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다 불살라서 소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그것들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지만 대부분은 불태워서 버리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불살할 건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면 이것이 일종의 도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불신앙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민경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 장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장소가 교회였는데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은혜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은혜 교회가 옆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십니다. 저와는 대학원에서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라서 대학원 때도 가까웠었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올해 은퇴하셔서 열방유업교회 신기철 목사님과도 우리 집안에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난주 화요일에 시간을 맞춰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 그동안에 지냈던 이야기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사를 누가 계산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돈을 내겠다고 제가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내야지 그러고 왔는데 신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이 말뿐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서로 돈을 내겠다고 그러고 하다가 결국은 이민경 목사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이 준비해온 봉투가 있었나 봅니다. 그 봉투를 꺼내서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돈을 던져주고는 계단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러자 이민경 목사님이 무척 당황해하는 겁니다. 정말 커피를 마시자. 커피도 본인이 사시겠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신 목사님이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돼? 내가 진심으로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럼 신목사님한테 전화할게요. 그래서 계좌번호라도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이 봉투를 돌려주라고 해서 그건 제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목사님께 전화할게요. 그런데도 커피를 마시는 내내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봉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그처럼 값없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섬기셨던 교회가 은혜 교회였는데 왜 목사님은 선물을 어려워하세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는 은혜, 선물입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였는가?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원 목사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저 민요한입니다. 광대학교 후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민부식이었는데요. 요한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선배님이 교회 개척하신 때 제가 방문한 적도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부식이라는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부식이 얼굴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대학 4학년이었고 부식이는 신입생으로 막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제가 그를 양육하거나 그와 깊은 교제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식이도 요한이죠. 요한이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소리에서 이 중년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제가 그에게 말을 놓아야 하는지 말을 높여야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저와 한번 만나고 싶다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원을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정말이지 그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돈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